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의 믿음과 순종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람 나라 왕의 군대장관 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그의 주인 아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람 나라의 2인자로서 자신이 소원하는 왕의 신임과 군대 장관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이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질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문둥병을 이제 나병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나만이 자신에게 임한 이 나병을 고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아무리 예를 써봐도 고칠 수가 없기에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서운 질병이 나만의 인생에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1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나만이 그의 주인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가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여 만드신 인류와 그 역사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은혜로 특별히 택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 은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일방적 은혜는 일방적 은혜 안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습니까? 일방적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쌍방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고, 일방적 은혜는 구원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 두 줄기 아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방적 언약과 이 쌍방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지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크신 사랑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일방적으로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뭘 받습니까?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징계의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아만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징계의 고난이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계의 고난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고난이 있어요. 이 저주로 내리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저주의 이 저주의 고난은 하나님이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할 말 알지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이들은 그 징계의 고난, 그 유기를 통해서 저주의 고난 속에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11조 주일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쌍방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저주라는 말 앞에 꼭 붙은 단어가 뭐였어요? 징계의 저주라고 했어요. 이 징계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고난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관계를 끊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제로 하는 것이 징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내린 이 나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내린 징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걸린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하나의 고난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이 신이 사람에게 내린 병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징계의 고난은 결과적으로 큰 유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자신에게 임한 나병이라는 무서운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간이 한 생을 살면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한 생을 죄악 가운데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그는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 부자처럼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데 어찌 그 인생을 가리켜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처럼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뭘 당하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고난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병이 나만에게 갑자기 그의 인생에 닥친 것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닥치게 하셨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묻고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겸허하게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한 것처럼 여기고 그 영광을 사울왕처럼 내 자신에게 돌리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나 내 삶을 점검해보고 만약 이런 것이 발견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징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만남을, 사람과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며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대하지 말고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축복을 받은 것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는 엘리사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렙다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빈손 인생으로 구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과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좋으시도록 배를 조금 띄었고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이 작은 여자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면 그 여자아이는 주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에 나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못 고칠 나병에 잘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쌤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과 그의 부인은 어찌 보면 하찮고 비천한 이 여종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에게 잘 해주었기에 이 여자아이는 자신의 주인인 나만이 못 고칠 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마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끝에 자신이 가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나만의 부인에게 나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나만과 그의 부인이 이 여자아이를 막 힘들게 하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었으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나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잘 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가 말을 안 해준다고 해서 해로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주인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처럼 여기고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 것은 여러분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분의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네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희망의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 때에 그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2월달에 3월 초에 우리 김영철 성도님이 세례받은 이제 간증을 한번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저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그런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늘 그 순간에 그 만남이 보면요 참 특별하지요. 평일날 신사 한 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등산복 같았었는데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셨어요. 내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셨는데 성경책을 좀 이렇게 빌려볼 수 있겠느냐 그래요. 살 수 있느냐 물었는가 이제 좀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성경책을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책이 목사 이 서재에 많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 성경책이 오래 두었기 때문에 먼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수건으로 이렇게 잘 닦아서 가서 보시라고 드렸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좀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간증을 하게 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때의 만남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뜻이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오든지 간에 친절하게 그를 맞이해야 해요. 왜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 속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삶의 행동으로 좀 그렇게 나타내 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늘 그 말씀을 담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참 할 일들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고장을 오면, 근데 뭐 엘리베이터를 보러 오는 사람, 뭐 이런 청소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요 그냥 앉아서 맞이해 본 적은 없어요. 그분들 오면 일어서 맞이하고 사무실에 와서 뭔 이야기하고 가면요,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까지 나 바빠요. 그래도 차를 타고 갈 때까지 다 가고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왜요? 주님이 그분을 내게 이런 일로 인하였지만은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요 그냥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를 존중하는 것이 뭐예요? 존중하는 것이 우리는 배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씩 보면 목사님이 그 집을 갔는데도 문 앞에서 안녕하고 하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저 정도까 싶은 그럴 때가 많아. 아쉬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춥든지 안 춥든지 간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인사해 보는 것을 보고 뭘 배우는 줄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모르겠어. 좀 이런 것들을 좀 말하면 좀 본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가서 정중하게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거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보냈다는.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겠어요? 또 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어떤 사람, 심지어는 저를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고 막 쏟아놓고 그렇게 가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도요, 그분 갈 때, 차 타고 갈 때 끝날 때까지 다 차고 갈 때까지 인사하고 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들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김영철 성도님을 오셨는데 목사님이었대요. 뭐 관계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뭐 없습니다 하고 쌀쌀맞게 맞이했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으로 보냈는데 제가 지금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막 쌀쌀하게 했으면 우리 성도님이 오시겠어요? 왔겠어요? 안 왔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나로 하여금 다 나타내. 오늘 우리 김금순 권사님 와서 기도할 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고, 권사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권사님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지금 나만이 이 계집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계집종 여자 하나를 이렇게 그냥 잡아왔어.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여종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놓고 쫙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나만에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재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운이 없구나. 하필이면 왜 나야? 내가 지금 내 부모님도 있고 내 고향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종살이 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왜 나라가 망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는가?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왔지만 그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아멘. 내 삶에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을 뜻을 나타낼 때 받아들이는 내 자신도, 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신도, 보세요,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받아들여야 안 들어요? 에? 안 받아들이시오. 마찬가지. 오늘 이 여종이, 이 나만과 그의 아내가 피천하게 여기서 막 인격을 짓밟고 막 무시하고 고통하면 나만에게 자신이 가진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안 하지.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에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고, 그로 하여금 나에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야 돼. 왜요? 마음이 열려져야, 마음이 감동되어져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인격적인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아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은 요동을 통해 뜻밖의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내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나를 만나게 하심을 인식하고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당신의 복음의 나팔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고,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수 없이 적국인 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그 아람 나라의 진영을 갔는데, 진영에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다 짐을 놓고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을 취한 후에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친구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라고 자신들이 가진 좋은 소식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가서 그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목적 있는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은 여종이 들려준 복음을 듣고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받아들임을 통해 생기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받아들임을 통해 생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나만이 여종이 아내에게 들려준 그 복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나병을 고치리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그는 하찮은 여종의 한 말이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왕에게 가서 자신이 들은 복음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아주 작은 여종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기에 그 마음에 자신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은 나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은 자신이 들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기에 자신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에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자신의 왕에게 나가서 자신이 들을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였다고 상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보내달라고 하는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서 나병을 고침을 받고 오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나만처럼 주의 종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소망을 낳아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에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주의 종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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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멘이라는 우리 목표가 저기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 그리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오늘 나만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소망을 가지게 돼. 그래서요, 행하게 돼서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지원해 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